19절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9장 19절. 출애굽기 9장 19절.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집으로 들어가. 우리는 태초에 요 점의 자리로 점의 이치, 먼지 이치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우박이 뭐냐면 이 우박이 비처럼 내린다, 유황불처럼 내린다 이거예요. 우박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박이 이제 그 출애굽기 때는 독정으로 올라와요. 또 이게 이 독정에 40주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데 노아 때 이게 출애굽기 때는 독정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로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독정이 올라온다. 이 독정이 올라오는 목적은 뭐냐면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함이다.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함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은 창세기 29장 7절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9장 7절을 보면은 창세기 29장 7절을 보면은 뭐로 나오냐면 창세기 29장 7절 뭐로 나오냐면 재밌게 나오는데,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요 해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두 하욤 까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가 아직 큰즉 까돌, 큰 강명할 때 큰즉 높은즉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 로에트 그 다음에 하 아세프 하 미크네, 그 짐승이 모일 때가 아니니 부정부사 들어와가지고 로에트 해 메셉 하 아세프 그 다음에 하 미크네, 그 짐승이 모일 때가 아니니. 그러면서 나가는 게 뭐냐면 뭐라고 나가냐면 양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나가요. 그 양에게 하쉐쿠, 그 양에게 물을 먹이고 하촌, 그 양에게 물을 먹이고 블레쿠, 그 다음에 라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는 목양하라, 이걸 뜯기라로 번역했다. 목양하라를 풀을 뜯게 하라로 지금 번역됐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해가 아직 큰즉, 아주 까똘된즉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 아직 작은 강명이 안 됐다 이거죠. 아직 작은 강명이 안 됐다. 까돌이 카톤이 안 됐다. 양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라. 이 풀을 뜯게 하는 게 뭐냐면 풀을 먹여서 목양하게 하라. 목양하게 하라. 그리고 창세기 29장 8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다. 그럼 목자들은 어디서 그 인식과 분별의 돌을 옮겨야 되냐면 우물 입가에서, 이 우물 입가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지 그게 양에게 양식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입술의 열매가 우리가 중요한 거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헤아리는 말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올라오는 게 내 안에서 점점 차고 넘쳐서 올라오는 우리 여기까지가 입 밑에까지가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귀에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입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디랭귀지. 그러니까 우리가 몸 언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그 삶에 살아가는 방식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단순히 입에서 말을 잘한다 그러면은 아나운서나 개그맨이 이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디랭귀지로 온몸으로 얘기하는 그 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물 아구라는 거는. 내 안에서 점점 올라와가지고 단순히 이 입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점점 올라오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그 몸 언어가 됐을 때 그걸 우물 아구라 그런다고요. 그걸 우물 아구에서 인식과 분별의 돌을 옮겨야지 이제 뭐가 되냐면 양식이 된다. 그게 양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는 삶이다?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겨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우물아구에서 인식과 분별의 에뺀을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부모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양에게 물을 먹이는 삶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부모로 얘기하면 자식에게 양식이 되는 삶이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몸 언어가 바로 자식에게 아주 양식이 되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 돌 아귀에서 이제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은 뭐냐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라. 그래야만 양에게 양식의 물을 먹일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우리는 이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집으로 향축으로 옮겼다 그러는 거라고요, 이걸 지금. 내가 내 인식과 분별에 내가 에보드하고 내 마음 땅을 경작하고 내 마음 땅을 경작하는 걸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보드. 그리고 내가 인식과 분별에 날카로운 가인이 돼서 들판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이면서 자꾸 하나님의 그 집안에 있는 태초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장 8절에서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겨야만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된다. 그래서 이 우물아귀에서 인식과 분별의 에뺀을 옮기고 그래야지 우물아귀에서 옮겨야지 이 돌이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예수께서 얘기하실 때 이 우물아귀에서 인식과 분별의 돌을 옮겨야지 이것이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양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물아귀에서 이 돌을 옮기는 그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집에 드리라고 그랬던 거라고요, 이거를. 들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라. 들의 경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옮길 수가 없다. 들판의 경작이 있어야만, 신하의 경작이, 종의 경작이 있어야만 내가 생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드리는 단계로 갈 수 있다. 내가 경작을 안 하는데 생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가인의 완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건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접두어 멤모고, 요거는 3인칭 남성 단수고, 요거는 끝에 종결형 어미는 요거는 카인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카인.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가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땅을 경작할 수 있어야만 들판에 생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내 자신을 자꾸 옮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내 마음 땅을 경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말을 갖다가 어저께 내가 금요일 날 강의 때 내가 해서 보냈는데 음성 파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보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어야 된다. 히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속뜻을 내가 실제 삶으로 통과해야 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안 원하면 강제적으로 통과하게 하겠죠. 밀어넣겠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구속해서 밀어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내가 통과한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냐고요. 이게 대단한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했어요. 내가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용과 라일라를 통해서 내가 통과했는데 오늘 나에게 누가 전해지는 말씀이든 그게 뭐 낮은 단계에서 노자 철학이든 뭐 장자 철학이든 내가 딱 어떤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거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내가 통과해 온 건데 내 마음 땅을 내가 경작한 건데 그래서 내가 생축이 된 건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내 존재를 옮긴 건데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긴 건데 그러면은 이게 대단한 거죠. 이거는 진짜 완전히 첫째 날에 들어간 거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마음 땅을 경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되고 생축이 됐을 때 가인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자꾸 어디로 들어간다? 페레스트 속에 이 페트 속에 점 H로 들어간다. 자꾸 이 점 안으로 자꾸 내 존재가 들어간다. 요거를 갖다가 집들로 옮겨라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종들과 자신의 생축을 그 집들로 피하여 드렸으나 피하라고 얘기한다고 자꾸 도피성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의 도피성은 어디다?
바로 페레스트 속의 요 점이다 이거예요. 바로. 여기가 도피성이에요. 여기가 도피성이니까 이거는 총론적인 거고 오늘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는 도피성을 얘기하는 거죠. 29장 8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만. 이때 전체적으로 40주 40에 큰 비가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내 존재 자체, 내 내면 세계가 우물이 되는데 우리들의 내면이 우물이 되는데 이 내면의 우물이 입가 그냥 단순히 이 마우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이게 바디랭귀지로 나와줬을 때 자식들에게도 위대한 유산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양식이 된다. 양식이 된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게 우리가 입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런 말 한마디를 깨닫고 우리가 이 속에서 거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바로 집들로 옮기는 삶이다. 집들로 하나님의 집은 66권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집이 이게 대고 요 점이 바로 태초할 때 태다. 태는 9고 10이다. 9는 10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 10을 실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9고 하나님이 10이다. 그래서 9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행하기 위해서 왔다. 태는 대를 행하기 위해서 왔다.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다. 태는 태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이분,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요건데 요게 바보 요들은 따로 나중에 나온 거고 예수님은 여기까지가 요게 바보 시제 전환적 용법이에요. 요 점이 요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보 시제 전환적 용법이고 이게 다 끝났다. 앞전으로 다 끝났다. 앞전으로 다 끝났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왜 성경이 이게 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이제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다 끝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향해서 66권이 가는 거다. 성경은 종이 서 있고 시를 움직인다. 그럼 욥기 한번 보자고요. 욥기를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끝으로 욥기 한번 봐보자고요. 욥기 1장 1절. 우스 땅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추 땅이 나오는데 이 우추 이게 에츠죠. 이게 이제 에츠죠. 에츠. 요 에츠 땅이 나오는데 우추 땅이 나오는데 우스가 뭐냐면 이게 그 나무예요, 나무. 에츠. 그래서 이제 그 우추 땅에 이제 이 우추 땅에 요건 에츠고 요건 우추고 슐렉 들어와 가지고 우추고 요건 슐렉 들어와 가지고 우추고 다 똑같아요. 우스 땅에 상담받은 땅에 상담받은 나무에게 상담받았다 이거죠. 상담하다. 요게 우스인데 이 우추가 에츠란 말이에요. 나무. 그러면 무슨 나무겠어요? 창세기 2장에서 2장 7절에서 2장 9절이겠죠. 9절.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 내가 보는 거는 내 정신이 먹은 거고, 이거 내 안에 있던 생명나무네,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네. 이 네 개의 나무에서 상담받고 나온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잡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끝났어요. 욥기 1장 1절에서. 욥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근데 왜 욥기가 왜 창인하고 고난을 당하고 온전한 사람인데 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멸시당하고 이 노정이 펼쳐지냐. 그게 아니라 욥기 1장 1절에 다 끝났는데 나머지 욥기는 1장 1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를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3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3장 1절도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이제 뭐 저주했다가 아니라 그 날에 물들이 감하여졌다예요. 이 저주가 뭐냐면
창세기 8장 8절에서 물들이 감하여지는 거예요. 그 날이 감하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 이 점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감하여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나에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 중 하나가 되면 아버지를 장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걸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주라고 표현했다고요. 칼날 동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 그 물들이 감하여졌다. 일곱째 날이 감하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이 아니라 자기의 날을 저주하니라가 아니라 이제 그 날들이 자기의 날들이 일곱째 날들의 사역이 이제 점점 나에게 필요 없어진다. 이제 물들의 사역이 끝나간다. 아버지의 법이 할 일이 없어진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선풍기를 훔치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이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할 일이 없어져 가는 걸 여기서 저주하니라고 표현됐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욥이 자기의 생일에 자기의 날들이 이제 사역이 끝나간다. 요거를 지금 3장 전체에서는 어떻게 끝난 날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한글 문법으로 두 가지씩이라고 그래요. 먼저 끝내놓고 나머지는 그 끝낸 거를 설명하는 거다. 성경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끝냈고 그러면 에서의 끝낸 사역을 종용하면서 쫓아가면서 타인에게 권하는 야곱의 삶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먼저 내가 종이 돼야지 내 마음 땅을 경작하는 종이 돼야지 생축이 돼가지고 가인의 완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 점의 이치에 내가 자꾸 접근해 들어간다. 요걸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다? 내가 허다한 무리가 산상에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했다 이런다고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에 계신 예수님께 허다한 무리가 가까이 접근했다. 내 안에서 허다한 이 지혜의 백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의 경지에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방주가 하루 아라라산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 도달한 그 산봉우리 끝에 방주가 가까이 접근하는 거 다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다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마음 땅을 경작하는 자를 종이라고 그랬다. 신하라고 그랬다. 이 신하의 목적은 생축이 되는 데 있다. 내 마음 땅을 경작하다 보면 내가 들에 있는 가인의 완성으로 들어간다. 이게 그의 종과 들에 있는 그의 종과 그의 생축이 돼야만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집에 들에 있는 이 삶의 들판에 있는 내가 삶의 들판에서 내 마음 땅을 내 마음 땅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서 내 안에 있는 허무와 교만과 탐욕의 속성을 찔러 들어올 때 이게 생축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이 점의 이치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아버지 집으로 들였다고 그런다고요. 이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총론적인 거니까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우물 아구라는 거는 내 내면 세계 자체가 우물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40주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가 돼서 내 안에서 자꾸 차 올라오니까 내가 우물이 되는데 나의 내면 세계가 이 내면 세계가 표현되어질 때 이렇게 단순히 이런 마우스에서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아구에서 전체적인 몸과 그 살아가는 패턴에서 이게 변화가 돼야지 변화되는 그 몸 언어가 돼야만이 그게 우물 아구에서 인식과 분별의 돌을 옮기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타인에게 바로 양식이 되는 거다. 타인에게 양식이 되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정이 딱 하나예요. 1번 종, 에보드. 자기 마음 땅을 경작해야 된다. 자기 마음 땅을 경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 마음 땅을 경작하려면 이 근. 하나님의 근이 뭐예요? 빠쌈이에요, 빠쌈.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 하나님의 이름들 속이 근이에요. 이걸 갖다 취했단 말이에요. 루카우. 취했어요. 이거 취함을 당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는데 푸아령으로 점색에 내려온 푸아령이니까 루카우. 이 본으로 취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 땅을 경작해가지고 완전히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취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접근해야 되는 게 생축이다 이거예요. 생축이 되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 미크네가 안 되잖아요. 이게 가인의 완성이 안 되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아, 저거 내가 통과한 건데, 아, 내가 지나온 건데, 아, 이게 최고의 사람이다. 이거죠. 최고의 종이다.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떨어졌는데,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앉아있을 때, 또는 유튜브를 볼 때라든가, 어떤 뭐 누구의 사상을 내가 뭐 교양 강좌를 들을 때라도 뭐 차다못해 장자 말씀이라도 들을 때, 저건 내가 분명히 통과한 건데, 내가 에보드 한 건데, 내 마음 땅을 경작해가지고 내가 생축으로 만드는 건데, 이 단계가 되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제. 통과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나오는 뭘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출애굽기 9장 13절 끝으로 출애굽기 9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그래요. 일찍이 일어나다가 뭐냐면 색햄이에요. 일찍 내가 두 어깨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런다고.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요게 색햄이다. 두 어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나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제 지나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승해서 통과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을 뒤로하고 앞으로 보내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뒤로하고 자꾸 사람을 만날 때라든가 누구를 만날 때라도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이런 걸 자꾸 뒤로 물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날려보내고 내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시키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나를 뒤로 물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낼 때 무슨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아침에 쓴 편지, 밤에 쓴 편지 아침에 보는 거와 같다고요. 이 밤에 쓴 편지 아침에 쓰는 거와 같다. 화낼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아야 된다. 나의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모든 속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려보내는, 앞으로 자꾸 내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마음 땅을 경작할 수가 있고 가인의 완성인 생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통과하는 자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름의 속뜻을 받았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과하는 자가 되는데 되도록이면 내가 왜 이 상황을 통과하는지를 알고 통과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제는 모르고 통과하면 원망과 불평불만만 쌓인단 말이에요. 왜 나만 이런 고난 속에 있지라고 증오도 쌓이고 증오가 쌓이면 눈이 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지금의 우리 상황을 통과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 땅을 경작하는 자가 되고 내 마음 땅을 경작해서 내가 가인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점이 된 이 태초의 자리, 이 이분 예수님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이 태의 뜻에 허다한 무리, 지혜의 허다한 무리를 가득 우물이 될 정도로 내가 우물이 될 정도로 가득 채워서 그 허다한 무리가 산상에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이라고 해요. 이게 그렇게 되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